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믿음의 복 있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내 가정의 신앙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목숨 걸고 내 가정의 신앙을 지켜내고 살리고 세우고 흘려보내고 적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제일 먼저 이제 정복한 땅이 성읍이 여리고 성이에요. 작은 성읍도 있어요. 그냥 누워 떡먹기 작은 성읍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거대한 가나안 땅의 가장 최고의 강력한 난공불락에 이 여리고성을 왜 첫 판부터 그렇게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큰 성을 정복하면 나머지 작은 성들은 누워 떡먹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는 라합이라는 기생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탐꾼 두 사람이 왔을 때에 이 라합이 그 정탐꾼 두 사람을 꽉 붙잡고 사정을 하잖아요. 나와 내 가족, 내 아비, 부모, 형제들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 가정의 미래는 내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내 가정의 신앙의 미래는 내 믿음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이 라합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가정의 자손들, 자녀들 잘 신앙으로 길러내고 양육하고 눈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는 잘 믿는데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가정이 있어요. 목사님 가정, 장로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는 잘 믿는데 예수 안 믿는 부모들 속에서 그런 자녀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교육자들과 제가 목회하던 단양 덕문고교회에 갔어요. 지금 38년 전에 제가 그 지은 교회잖아요. 교인 12명 남았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이 땅을 그때 그 아버지 장례식 때 이 땅을 300평을 희사했는데 그 아들이 장로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어디 계십니까? 부천, 제천의 동부교회. 그래서 와서 제가 제천 동부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유울종 장로님이 있어요. 전화를 했더니 사무실에 했더니 전화번호를 안 가르쳐 주고요. 목사님께 전화를 드린다고 하라고. 그래서 제 전화를 가르쳐 줬더니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저를 기억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기억하죠. 장로님, 언제 장로님 되셨습니까? 그 아버지 장례식 때에 그 교회 땅 300평을 희사했는데, 그 아들이 희사를 놓고서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님, 제천에 오시면은 꼭 자기는 만나달라고 사정사정해가 제가 있죠. 생각해 본다고 그랬어요. 전혀 예수 안 믿었는데 그 아버지도 돌아가실 때 있죠. 얼굴이 새카매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있잖아요. 얼굴이 새카만 사람, 저는 지옥 간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난 몰라요. 그런데 얼굴이 새카매가지고 숨이 떨어지는데 참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그분 아들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야, 하나님 또 이렇게 이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모든 종교마다 자기들의 신을 예배하는 신앙 양식이 있고요. 예배 처소가 있고요. 또 어떤 자기들의 경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점심 식사하는데 우리 오광민 집사가 누구냐면 최상위 권사는 사위예요. 앞이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말일 성도교회 몰몬교라고 그 이단이야. 그 사람들 미국의 그 유타주 그 중심에 사는 사람들이 다 검은 양복 입고 흰 와이셔츠 메고 영어 공부 가르친다 하면서 그들이 포교한 사람들이다. 그걸 신경 쓰지 말아라. 괜히 믿음도 넉넉하지 못한데 거기에 신경 쓰다가 자기 회사에 후배가 좀 관심 좀 가져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쓰지 말라고. 그 아주 거기 빠지면 큰일 난다고. 죽을 줄 알으라고. 여러분, 손에 있는 성경을 버리면은, 여러분, 내가 이 성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고 있는데 이 성경을 놔버리면 했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허탄한 것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온다는 거야. 오늘 아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면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 가운데 허탄하고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마음을 단단히 지킬 수 있는 성도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을 지킬 때 신앙생활도 지킬 수 있고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지키는 그리스도인을 살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15장 1절로 7절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여기 산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말씀 준비합니다. 이 산당이 무엇이길래 유다에 오고 가는 모든 왕들이 이 산당을 부시지 못하고 그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제사를 했을까? 왜 그랬을까? 오늘 말씀 3절 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으므로. 이 산당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하바모트라는 말이에요. 하바모트라는 말은 높은 곳을 의미하는 게 하바모트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던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 족속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이게 산당의 산당. 높은 곳.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도 하나님의 예배 처소가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100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은 내가 질투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다른 신은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지요. 우상이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어부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가족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우리가 이제 신앙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우리가 섬기는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주인공이 아사랴 왕이야. 아사랴. 따라서 합시다. 아사랴. 따라서 합시다. 우시야는 잘 들어보셨죠? 우시야가 아사랴예요. 아사랴 왕이 우시야예요. 열왕기하 14장 20절,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 아버지 아마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의 나이가 16세라. 여기 보니까 아마샤의 아들이 아샤라 우시아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대신해서 이제 왕으로 아사라가 아니라 아샤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왕으로 삼은 16살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어머니 이름이 나오죠? 어머니 이름 뭐예요? 누구예요? 예? 여기 14장 21절 뭐라고 나왔어요? 예? 어머니 이름이 누굽니까? 성경 안 읽으셨어요 아까? 예?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골리야. 왜 아들을 16살에 왕으로 세워놓고 그 뒤에 어머니 이름이 나왔을까요? 이 어머니가 섭정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섭정을 했다는 거죠. 이 아마샤가 이어서 이제 아사라가 우시아가 16살에 왕이 되는데 52년간을 다스리는 거. 52년. 52년 반세기 아닙니까? 그런데 아사라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52년을 나라를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지 못하고 산당, 우상의 제단을 이제 회피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사라는 하나님께 정직 행했으나 52년 동안 다스리면서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문둥병이 걸려서 저 왕궁 뒤편에 별궁에서 이제 나중에 살다가 죽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산당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은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데 이 산당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 어린 아이들을 제물로 갖다가 바치는 것이 산당이에요. 어제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라크라는 나라가 법이 개정되는데 9살부터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이런 몇 년 전에 12살부터 10 이상 결혼할 수 있다는 법을 개정했다는데 이번엔 9살. 이거 참 개 같은 인간들이에요. 짐승이지 인간입니까? 그때 12살도 굉장히 그 나라가 아주 굉장히 그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다는데 이번 12살로 나이를 낮췄다는 거예요. 참 짐승 같은 종자들이다. 가나안 족속들은 산당 제사를 드릴 때에 어린 아이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것이 산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 우상의 제단을 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산당 우상의 제단을 진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예배 신앙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명절날 설날 아침에 제사상 차려놓고 혹시 제사 드리는 가정이 있어요? 나중에 저한테 오세요. 안 돼요. 아멘?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수간호사가 교회 등록을 했어요. 집사였어요. 근데 그 형님이 안산에 사는데 형님은 예수 안 믿었어요. 어머니 권사님인데 늘 아버지 제삿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 형님과 아빠가 제사상 앞에 서 있을 때 아빠 저라면 지옥 가. 아빠 저라면 안 돼. 아빠 저라면 지옥 가. 누가 시킨? 이 수간호사 집사님이 그 아이에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큰 형님이 야 시끄러. 잔소리를 말해. 아빠 울면서 아빠 저러지 말고 저라면 지옥 간다고.
그런 신앙 혹시 있어요? 응? 그게 믿음의 어린아이.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말씀을 가르쳐주는 대로 배우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우리 천국 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열왕기하 14장 4절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우상의 제단에서 늘 제사하고 섬기는 그런 진정한 예배는 산당 드리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산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빼앗긴 것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된다는,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단들, 악한 사탄 마귀, 허탄한 곳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음을 굳건하게 지킬 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산당 제사가 허락된 적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3장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000번째 드렸더라.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산당 제사가 허락된 적이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 솔로몬도 1000번째를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산당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지요. 이 솔로몬 성전이 없었을 때 산당제사를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3장 2절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했다. 그런데 성전 건축 이후에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그 산당에서 제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된 자들마다 옛 산당 제사의 습관, 그 관습, 그 전통,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분도 보면 목사에게 인사할 때고 이런 분이 있어요. 이 어디서 배운 겁니까? 예? 전 몰라요, 어디서 배웠는지.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 절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천주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목사님 이뻐서 고마워서 제 마음을 미국 사람, 외국 사람들이 이러죠. 내 마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러는 것은 저는 뭐 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목사님 그냥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살아겠습니다. 전 이렇게 꿈보다 해석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꼭 절에 가면 합장을 하죠. 이 왕된 자들 전통 관습 오랜 습관 때문에 그래서 절에 다니다가 예수 믿어도 다 이렇게 이제 합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손깍지를 끼고 하나님. 예. 아사랴가 정직히 행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문둥병이 걸려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산당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우시아가 문둥병이 걸려버려요. 제가 단양에서 목회할 때 단양 군수님이 저희 집사람이 다니는 매포교회 장로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군수예요. 그런데 5월달 되면은 단양에서 어떤 소백산 축제가 있어요. 이 소백산 축제의 제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군수예요, 군수. 응? 사관 모자 쓰고 도포를 입고 있죠. 딱 거기 가서 대표로 가서 제사. 군수가 제주의 제주. 장로님이 가서 그 우상 앞에 절해야 돼 말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한대? 군수인데. 누가 가야 돼? 그 목사가 가야 되나? 누가 가야 돼요? 부군수가 갔어요. 장로님 부군수를 보냈어, 부군수. 그 제대된 장로님이시죠. 누가 말하거든 간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장로야. 나는 절 못해.
그 절빼곡에서 예배드린다고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가서 예배드리겠다. 아마 그러면 또 이제 달라지겠죠. 근데 거기서 예배드리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 전통으로 내려오는 소백산 그 축제 제사 드리는 때인데. 그러나 요시야 왕이 등극을 하면서 산당을 다 회파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에 하나님 앞에 선한 왕 4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첫째가 아사왕, 둘째가 여호사밧, 셋째가 히스기야, 넷째가 요시야입니다. 여호사밧과 히스기야는 자기 생명의 수완을 다 살고 간 사람이야. 요시야는 저 애굽 제국의 이제 왕과 싸우다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죠. 그런 사람. 요시야. 우리 열왕기하 23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간영한 것들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상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을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가 왕이 된 다음에 있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더러운 것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다 없애버렸다는 거야. 그리고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대상 hil기야를 통해서 그 성전에서 율법을 읽잖아요.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했던 왕의 분명한 확고부도한 신앙. 왕의 손에 정치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손에 권력을 잡고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성경 말씀을 이제 쥐면서부터 산당의 모든 우상의 제단은 다 회파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우리 삶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은 다음부터 우리가 사는 색깔이 컬러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신앙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늘 하나님과 함께 늘 가까이 거하는 찬송의 사람으로 우리가 달라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경 말씀을 손에 붙잡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백성들이 요시야 왕을 더 존경하고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왕의 앞장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고요, 백성들을 치리하고 백성들이 이끌어갈 때 백성들을 더 존경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잘 섬겼다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렸죠. 아사 왕이,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길을 안내하는,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찾아갈 때에 그 나라가 평안하고 태평성대를 이뤘다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3절,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우상의 자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기도록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에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이제 늘 친밀하게 섰던 왕이 다스리는 날 동안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고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구와 가까이 늘 지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신앙에 영향력을 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신앙에 영향력을 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참 왕이 되어서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그 왕들은, 그 오고 가는 왕들은 요시야처럼 이 하나님의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그 산당에서 제사하고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랬을까?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위를 세우고 계승시키는데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따라서 합시다. 권세자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아멘. 다스리는 권세자는 하나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왕위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왕위를 하나님이 계승시키시는데 그 오고 가는 왕들이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이 당시 왕들은 백성들의 여론을 두려워했습니다. 산당을 헐물면 이 산당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백성들이 어떤 이제 원성을 드릴까 봐 두려웠어요. 용기보다도 믿음 결단이 없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왕위를 보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쫓겨날 것 같아 두려워하는 이 믿음 없는 왕들. 산당을 허물어 하나님 기쁘시게 할 들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이 믿음 없는 왕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손에 성경을 쥘 때에 내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우상, 산당, 불신앙적인 것, 허탄한 것, 죄악적인 것, 이거 다 우리가 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내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가? 세상, 명예, 욕심, 허탄한 것, 재물, 세상에 화려한 것, 그건 우리가 그거에 내 손에 붙잡고 싶습니까? 내 손에 성경을 붙잡으면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아멘.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이런 왕이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유일무이한 왕이 요시야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낮에 말씀드렸죠? 가정에 자녀들이 사랑스러운 자녀, 교회에 자랑스러운 성도 있어요. 자랑스러운 성도. 그분의 믿음을 본받고 싶고, 그분의 믿음을 내가 영향을 받고 싶고, 그분처럼, 그 권사님처럼, 그 장로님처럼, 그 성도님처럼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 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기쁨이고 멸관 같은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본이 된 왕이 요시야예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요시야. 하나님 우선, 하나님 먼저가 아닌 것은 다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 하나님 먼저, 하나님 제일주의, 이거 아닌 것은 다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앙, 믿음. 우리가 이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 우리가 살아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제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니까
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거 없어지면은 큰일 날 줄 알고. 제가 단양에서 목회할 때 한 2, 3년 교회를 다닌 것 같아요. 초신자예요. 할머니예요. 근데 교회를 지을 때 거기는 한밥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사님, 제가 밥 해댈게요. 그래서 그 인부들을 밥을, 여러분 시골 농사 지면서 밥을 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농사 일을 하면서 교회 건축하는 몇 명도 안 되고 할 때마다 한 10여 명 되나요? 그 사람 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다니까 내가 집에서 밥을 해다가 이어다가 가지고 나오는 거야. 지금 교회를 3년을 다녔는데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 집 마루 옆에 있는 신주단지가 있어요. 저기 성도님 저기 뭐예요 했더니 우리 집 신주단지래. 다음에 전사님 와서 띄워주세요. 그럼 지금 띄워달라고 해야지. 다음에 띄워달라고 하더라고. 다음에 띄워달라고 하는데 지금 확 잘못 띄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궁이도 확 넣고 불사질을 했다고 했잖아요. 저도 성경에 배운 대로 했어요. 응? 우상의 제단은 그냥 분리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올려놓으니까 이게 믿음이 없는 거죠.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주여, 뿌리 깊은 산당을 제거하려면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붙잡게 하옵소서. 주여, 산당을 제거하자는 제 정직한 신앙생활 할 수 없고 위선과 불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용기를 주셔서 산당을 부수게 하시고 내게 믿음을 주셔서 산당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신앙,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손들 가문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